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기도원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으셨구나. 예.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꼭 들어보았던 이야기. 기도원 하면 따라 나온 숫자가 하나 있지요? 300용사. 자, 그런데 6장에서는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제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 기드온의 입장에서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지납니다. 물도 곡식도 잘 자라는 평지에 놔두고 산으로 올라가야 할 만큼 힘겨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약한 이 녀석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처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게 농사 짧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곡식 다 뺏어가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이제 뭘 가지고 농사 지으라는 건지 농사 도구까지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어찌 해서 곡식을 조금씩 거두거나 또 자기 손에 좀 움켜쥐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밀, 보리, 그걸 타작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하고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다 방앗간에서 해주니까 다 정밀소에서 해가지고 깨끗하게 넣어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옛날 사람들 추수해서 그거 다 까야지요. 껍질 다 까버려야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껍질을? 키질 한다고 그러나요? 그 바람 있는 데 가서 해야지요. 예, 숨어서 하면, 꽉 막힌 데서 하면 그거 먹기 힘듭니다. 자, 밀을 타작하는 곳은 바람이 부는 널찍한 곳이에요. 포도주 틀은 땅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꾹꾹 밟아가지고 옆으로 포도주 즙을 흘려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바람 부는 데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 속에다 집어넣고 해야 돼요. 왜?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그 정도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대로변에 나가서 하기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기드온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요. 낙심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빼앗기고 나면 교통수단 뺏겼지요. 농사기구, 소 빼앗겼지요. 먹거리이자 자기 식구인 양 빼앗겼지요. 뭐가 남아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파탄 난 거예요. 국가 부도난 상태예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인플레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밀 한 줌 얻어먹기 위해서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지에서 다 빼앗겼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초근 목피하려고, 풀뿌리 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으려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40절까지 좀 길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12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 이렇게 좀 갖추고 얼굴도 좀 되고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잘생기셨네요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유 오늘 잘생기셨습니다, 미인이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좀 화딱지나요. 누구 놀리나? 이 기드온의 자존감 어떤 사람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므낫세의 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막내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집안이 제일 막내 서름 아시지요? 막내 서름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홀대받았던 다윗.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막내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들러리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장남의 들러리로 사는 거예요. 장남이 알아서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사회가 부족 국가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그 위로 형님이 잔뜩 있을 거예요. 집안도 우리는 제일 막내 집안이에요. 저쪽으로 큰 집안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동서들이 잘해도요, 딱 모이면 맏며느리 쳐다보지요. 큰아들 쳐다보고 종손, 장손 쳐다봅니다. 아무리 어리고 아직 결혼 안 했을 때요, 집안이 딱 모이면 아이고 우리 장손 왔나 그러고 다 일어서줘요. 그런데 뭐 좋은 직장 취업하고 뭐고 다 했어도요, 막내가 그러고 나타나면 너 왔니 그래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기도원의 자존감.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큰 용사여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기도원 자체가.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원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그 사람의 옷차림,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빼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원이 뭐 특별해서 뽑아놓은 줄 아세요? 뭐 제가 뭐 특별해서 뭐 여기 와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놓고 비교하면,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 다 놓고 비교해 보면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필요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쓰신 것 뿐이에요. 근데 기도원에게는 그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잘나서 쓰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비드상 누가 만들었지요? 다윗상. 다윗이 딱 이러고 있는 모습 하나 있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돌멩이를 보면서 야, 이걸 깎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걸썩거리는 돌멩이인데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가져다가 정으로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다윗상이 나왔잖아요. 그 다윗상이 멋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멋있는 거예요? 그럼 만든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만들어 놨자 뭐 지금 박물관에 가 있지만 결국은 돌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한 사람, 약하고 매갈이 없고 자존감은 바닥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일하시니까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셨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만나시느냐? 약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근데 만나신 다음에는 뭐 하느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만나서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괜찮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괜찮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명령하세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도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 상을 하나 부술합니다. 바알은 돌로 되어 있고요, 아세라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뒤지고 땅을 파보고 해서 바라보면 바알이 요만하지 않대요.
발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요만한 것 같으면 조금 큰 망치가 가지고 가서 해머 가져서 팍 쳐버리면 그냥 깨져버려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바알상 부수려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같이 안 읽어서 그런데 10명의 종을 데려가요. 10사람을 데려가요. 혼자 망치로 때려 부순 게 아니고 그 밤에 10명이 필요할 정도로 바알이 컸다는 거예요. 대웅전의 부처만큼이나 커요. 이 기드온이 살았을 거라 추정되는 그 지역 인근에서 바알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뚜덕 맞춰보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5m래요. 한 요만큼 되는 거예요, 높이가. 제 키에서. 그리고 이 세로 가로 3m짜리 3m, 3m, 1.5m짜리 큰 돌멩이에요. 그걸 밤새 부수는 거예요. 밤새 부수는 동안에 사람들이 안 나온 것도 용하고요. 자,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부수는 거예요. 세우는 목표보다는 넘어뜨리는 게 조금 더 짧겠지요. 그걸 부셔버린 거예요. 아세라상은 그러면 어떨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랑 신부예요. 규모가 비슷하겠지요. 오늘 아세라는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썩든지 태웠든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흔적으로 벽화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항상 비슷한 크기예요. 그럼 그 나무도 끌어내려가지고 재단에 그 소 지금 잡아서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그거 태울 목재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가서 밤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밤새 그 작업을 했어요. 소는 왜 데려갔을까요? 그 신상 넘어뜨리려고 아마 썼을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소가 2마리가 죽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마리가 죽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7년 된 소를 1마리 잡았습니다. 왜 7년일까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7년이에요? 미디안에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걸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7년짜리 소 1마리가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바알상도 부수고 아세라상도 부수고 거기다 제단 쌓고 소 올려놓고 아세라상 가지고 찍어 내버린 그 나무 조각 가져다가 그걸로 땔감 해가지고 다 태워라. 명령대로 밤중에 10명 들어가서 딱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해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해야지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답이 이상한 게 나올까 봐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무서움이 닥쳐와요.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이 야, 너 잘했다. 그거 말이야. 우리들이 지금까지 7년 동안 섬겨왔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너 잘했어. 엄지척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 밤새 쫓아와가지고 야, 걔 끌어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동네 다 보이게 세워놨던 그 바알 누가 갖다 그래놨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려움이 더 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더니 지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지 혼자 일하고 있어? 사람들이 힐난해요. 너만 잘났어? 왜 앞에 나서 그렇게 자꾸 일하는 거야? 자꾸 끌어내려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나는 봉사하는 거 헌신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혼자 잘났다 그래 뒤에서 박박 긁고 있어요. 순종하면 편해요? 어려워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누가 뒤에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도 당신밖에 없는 그렇게 밀어주시던가요? 아니면 끌어내리던가요? 봉사해보신 분들 가만 안 놔둬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남이 잘하는 거 못 봐요. 사돈이 땅 사는 것도 배 아프지만 남이 봉사하는 것도 끌어내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도 끌어내려요.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끌어내. 우리가 다 죽일 거야.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왜 또 포기하십니까? 지금도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그때 정리가 다 됐으면 하나님 여기다 써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왜? 순종하다 망할지 몰라서, 순종하다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아골골짝 핀들에도 가오리다 찬송이 왜 안 나와요? 찬송은 얼마나 멋있는데 왜 안 나와요? 네가 가라 그럴까 봐. 나는 가기 싫거든요. 그 말이 맞는데,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을 가라고 하면 가야지요. 선교 어디라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나한테 가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무서워서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주변 사람들은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31절 가볼까요? 요아스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입니까?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바알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싸우게 하십시오.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방금? 기드온 아버지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헌신했더니 누가 변했어요? 아버지가 변했어요. 골수분자, 우상숭배자 아버지가 변했어요. 해보니까 이게 뭔지 안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은 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해요. 내 가까운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사기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한 번 순종했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맞아요, 우리도 함께 허뭅시다 그러고 자기 집에 있는 바알상 다 허물어 버린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변했어요. 순종하는 삶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힘을 던져줘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쳐다보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지금 수요일 날은 내 동네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쳐다보고 싶은 분단이 있어요. 얘는 거기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를. 뭔가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럼 고개를 빨리 돌려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 보다가 이 원고도 잊어버리고요,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구나. 오늘은 뭔가 다른 생각으로 왔구나. 그러면 그 동네를 안 쳐다보고 싶어요.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요?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에 영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남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순종하는데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뜻 구하지 마시고. 내 기도는 뭐 합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기도원에 기도하다가 나온 이야기. 양털 사건.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양털 사건.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거 내놓을 테니까 밤사이 이것만 적게 해주시고. 젖었어요? 안 젖었어요? 젖었어요. 근데 다음날 또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한 번에 여기다 양털 내놓고 이번에는 이거는 안 적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게 다 따라해보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수건 밖에다 내놓고 수건 왔을 때 이 본문 토요 집회 때 듣고 나서요, 집에 와가지고 수건 밖에다 내놓고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수건만 적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세요. 다음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젖어 있어요. 밤이슬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기왕 쓰시려면, 나 신학생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려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자랑도 할 수 있고. 거기 답이죠.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양털 사건은요, 기도원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36절에 가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손으로 내가 구원할 것.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일 하셔야 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가서 해야지요. 들어놓고도 표징을 지금 두 번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도 표징이 하나 또 나오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제일 첫 번째 대지 뭐였어요? 한 사람 대답하시냐. 화목하라. 김태희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질문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같이 집에서 유튜브 한번 다시 틀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적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서에 있잖아요.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해요. 어떤 것이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놓고 그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 뜻이래요.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이미 나와 있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구해놓고 그대로 되었으면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누구 뜻이에요? 내 의지가 아직 반응이 안 되니까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무한도 좀 당하고 좋은 거 다 내주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살잖아요. 좋은 거 다 내가 채우고 힘든 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색해요. 이야기 끌고 나가는 게. 거꾸로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면서 농작물, 양, 소, 나귀 모조리 다 약탈당했습니다. 생계 위협을 겪었어요. 어려워요. 경제가 파탄났어요. 국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원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쉬운 것만 질문합니다. 대답 좀 하세요. 살려주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려주셨으니까. 생계 위협을 받던 사람들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국가 부도 났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춤추고 즐겁게 살아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오늘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 끝나자마자 10장 6절에 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기드온 얘기 끝나자마자. 아니, 파탄난, 국가 부도난 그것을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미디안은 물리쳐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집 걱정 안 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그러고 살아도 모자를 팔인데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사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새벽에 금요일날 들고 나와서 언론에는 그 기도 제목들 100% 해결해 주어도 절대로 감사 안 해요.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들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 어제 50평짜리 들어주니까 내일 70평짜리 집 주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어제 기도해서 100만 원 주셨으니까 내일 200만 원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시켜주셔서 서울대 가게 해주셨으니까 4년 뒤에는 하버드 보내주세요. 그럴 거예요.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릴 거예요.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럴 거예요. 이게 사사기라고요. 다 해결해 줬잖아요. 적당히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다 마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주셨어도 기드온 얘기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대요.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새벽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다가 남은 나의 평생의 삶을 감사하고 사시나요? 조금만 삐끗하고 조금만 가시가 들어오면 하나님 어디 갔어? 꿍얼꿍얼. 치도록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상을 섬겨요? 거기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한 거예요. 떠나보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내가 뭘 해서 받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줄을 몰라요. 뭔가 갚아야 되고요, 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좀 받으려면 내가 뭘 좀 해야 돼요. 뜬금없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집사님 오늘부터 이거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공짜 없어요. 은혜는 공짜예요? 아니면 유급이에요? 공짜지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은혜가 공짜인데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주긴 주셨는데 내가 조금 삐딱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살아봐라. 내가 가져간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저주를 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 주고 싶어서 내 말 안에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살면 어떻게 해요? 회쳐들고 다시 가르쳐요. 가르쳐놓고 다시 은혜 주세요. 사사기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에요? 몇 번을 다시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거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2번. 근데 13번 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세요? 아니 용서하세요. 다시 사울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노바음으로 넘어가도 계속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색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뭔가 주신다는 게 어색해요. 예쁘지도 않은 나한테 자꾸 예뻐 하는 게 어색해요. 말도 안 듣는 나한테 엄마가 자꾸 아이고 말 잘 듣는 우리 애기 그러는 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자꾸 튕겨나가요. 자꾸 튕겨나가요. 이게 죄인의 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흙으로 나를 빚어놓고는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신대요. 흙덩어리한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면에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리기는 하셨지만 진멸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절대로 포기 못해요. 포기하실 하나님 같았으면 노아도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려야지요.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가장 못 믿을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사기에서는 자꾸 사람만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을 쳐다봐요. 기드온이 300용사 모았대. 안 돼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부르세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6절과 7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진 않으세요. 가르쳐 주셨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끌어안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그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기도원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가서 미디안에게서 내 민족 끌어내.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요. 모든 민족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오셔서 나를 쓰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고 제일 조그마한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뭘 잘났다고. 자꾸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이미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죄인이에요. 부르짖어 놓고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뭘 하지요? 내가 할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놓으셨는데. 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갈 줄 몰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적을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시달림 당하면서 왜 부르짖었어요? 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살려달라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랬어요? 풀뿌리 먹으면 되잖아요. 집 없어서 그래요? 동굴에서 살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 안에서는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어떻게 될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소리 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완전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 날 좀 설득해 보세요. 왜 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왜 오셨는지.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이적이 뭐예요? 돌 위에다가 떡 갖다 놓고 국물 갖다 놓고 기도원이 가져올 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신에게 공개하려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거 먹고 내게 답을 해 주실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떡에다가 고기에다가 국물 어떻게 하라고요? 엎어버리래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뒤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엘리야도 똑같은 일 경험하지요. 제대로 물 잔뜩 부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나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그게 싹 타버렸어요. 타버렸어요. 그럼 야, 하나님 내 눈앞에서 이런 거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죄인의 습성으로 살지 마십시다. 죄인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웁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다. 피택자들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훈련 과정 하나쯤 끝내신 분이 있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를 지금 앞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안 하던 새벽기도 하려니까 피곤하시지요? 예. 꾸벅꾸벅 조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1예배 드리다 2예배 드리다 그냥 안 하던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거의 버틸려니까 그냥 버팀이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훌떡 넘어가 버려요. 예. 그래도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하여튼 내년 1월달만 지나면 뒷자리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때문에 자리 뺏긴 사람인데 뒤로 가지 마세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못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깨워주기도 하고 누군가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우미가 돼줘요. 산해동산 가라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이 단체 톡에다 올렸어요. 산해동산 신청하세요. 12월 달까지 어느 기수에 가실래요? 1등으로 올리신 분은 모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서 12월 달 갈게요. 그때까지는 분명히 나갈 거예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힘들어서 뭐 이리 조정했다 저리 조정했다. 뭐 갔다 오셨지만 이방국사님 은행원이 12월이 아니라 월말에 은행 비우는 게 말단 행원도 아닌데 쉬워요? 어려워요? 분명 쉬운 일 아니에요. 한 사람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갔다 오셨으니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책임자가 자리 비우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결단하고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회사에서 싫은 소리 들었겠죠. 뭐 좋은 소리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그것과 상관없는 더 큰 기쁨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학교 가라 그랬더니 힘들어가지고 그거 못 가는데요. 그 날짜 빠지면은 일당이 깎이는데요. 그거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은 면제시켜주면 안 돼요? 본인은 길을 쓰고 미리 하고 갔다 와요. 본인은 해봐요. 갔다 오고 나면 하나님 일감 더 주세요? 더 좋은 치료 옮겨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내 안에 주세요. 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압제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요. 내 방법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잣대로 바라보면서 너 여기 안 맞아. 너 키가 틀렸어. 너 그렇게 봉사하는 거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 눈으로 보려고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담아놓고 보니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의 마음을 안에 담고 나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어떨까라고, 저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라고, 저 사람들 섬김이 어떨까라고 바라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막내니까 못하고 뭐하니까 못하고 기도 다 해놓고도 응답해 주는데도 의심하고 양털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 시키려고요? 그럼 안 뽑아주시는 게 더 편해요. 기껏 뽑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시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세우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세우실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사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 인간 목소리 되게 크네. 그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저 사람 되게 똑똑하네.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힘 있네. 힘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런 사람 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지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시면, 아직 임직 안 하신 분들, 뒤에 있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거고 진행 중인 분도 있고, 나중에 은퇴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말하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은혜는 은혜라고 말합시다. 은혜는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가 뭔지 몰라요. 돌 위에 고기 국물 쏟아붓고 불로 태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해주셨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또 도리질해요. 제단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가서 그 바알과 아스라탄 다 회파해 놓고 또 무서워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해놓고도 무서워서 숨어버려요.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몇 명이나 모였어요? 3만여 명이 모였어요. 그럼 나팔 하나에 사람이 그만큼 모였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양털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적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나갈게요. 가장 사람 냄새 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했으면 기도원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야, 너 나가서 당장에 3만 명 끌고 와. 그럼 내가 그 3만 명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격파해버릴게. 그럼 기도원이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 돌아다닐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뭘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발 아프게. 우리 지파만 해도 3만 명 넘어요. 문하세 지파가 얼마나 큰 덩어리인데요. 가가지고 문하세 지파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3만 명만 모아오래. 근데 우리가 3만 명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일하면 미디안이 격파될 거야. 그러면 다른 11부족이 뭐라고 그럴까? 야, 문하세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문하세 띄워줄 거야. 그럼 내가 왕하고 너 좌정성하고 너 우정성하고 너 병조판사하고 얼마나 사람 냄새 나는 가장 멋있는 방법이에요. 3만 명 끌어와 내가 일해줄게. 사람의 방법이라고요. 사람의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300이에요. 은혜는 수도 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것이 6장의 아픔이에요. 6장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좀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빗줄기처럼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 자꾸 욕심만 부려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건 다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내 양에 안 차면 아직도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하고도 만나지지 않고요. 사사시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지금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 나눌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이 못난이 기드온을, 이 못난 사람을 오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뿌리들 뽑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